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인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자가 밤에 꾼 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으로 꼽히는 결혼식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장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지금 속으로 세 개 다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함께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받아서 감사한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축복이 마음껏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사랑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시작할 때 달링 컴온 이러셨어요. 아까 제가 이걸 언제 써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주간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또한 마음껏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을 밤새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록 꿈이었지만 연인을 찾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먼저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일어나서 온 성을 헤매며 다녀 찾고 또 3절에 보면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낮에만 찾는 게 아니고요. 언제도 찾을까요? 밤에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찾으며 꼭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랑과 열정을 다하여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열심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솔직히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한 60은 돼야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아가서의 진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아내와 연애했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요. 신대원 3학년 때 6월에 만났어요. 신대원 3학년 6월에 만나서 한 달 정도를 만났는데 그날 열심히 몇 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밤까지 통화를 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조안이 전화를 끊기 싫어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가 말했대요. 엄마가 예식장을 구하기 참 힘드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식장을 잡아주실래요?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예식장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럴까요? 너무 마음이 좋아하고 있어서 한 달 만났는데 그럽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급무사를 타가지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랑의 힘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한 다음부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알아가기 전부터 우리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면부터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더 많이 찾고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하여 더 열심히 찾으시고 또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연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녀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2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3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4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가서를 설교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실습을 할게요. 부부끼리 계시면 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연인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찬송가 90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버다드는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시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술람미 여인은 그를 찾고 또 찾은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나는데요. 지금 걱정과 또 두려움 감정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난 후에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했던 마음보다 기쁨과 그 감격이 오랫동안 연인을 찾아 헤맨 수고를 한순간에 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또 감격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세상에서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수고를 한순간에 잊게 되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술람미 여인은 그를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4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연인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을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고 애절한 다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손을 때로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흔들리며 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손을 놓았을 때에 우리가 맛본 것은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만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과 또 샬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나는 무언가 분주합니다. 또 나는 바쁩니다. 그리고 나는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순간순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모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만 의지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또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제 감격스러운 혼인 예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랑인 솔로몬은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또한 7절을 보면 가마를 타고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을 보면 밤의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신부를 찾아오는데요. 오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가마를 타고 오는 신랑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결혼의 풍속도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결혼 예식이 신랑과 신부 모두의 가슴을 설레도록 만들고 또 그날은 가족과 또 모든 지인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난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혼인 예배는 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교회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혼인 예식에 옵니다. 10절을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최고급 자재로 만든 가마 안에는 은과 금으로 꾸며져 있었고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마를 타고 왕관을 머리에 쓴 솔로몬의 모습은 시온의 딸들은 물론이고 만민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 영광과 감격을 기대하며 이 환난의 때에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찬송가 176장의 가사를 보면 주 어느 때 오실는지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등을 밝히고 있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간신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하루하루 지치고 아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으며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